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온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이 종말 때에 나타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종말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느끼는 바, 피부로 느끼는 바, 이 종말의 시대가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는 정말 참혹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념해서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진 장소는 이 감람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물론 이제 제자들은 보질 못하고 순교를 하였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로는 뭐예요? 주님은 이 종말 때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종말에는 거짓 종들의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징조 이전에 주의할 것은 뭐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거짓 종들,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게 하려고 미혹받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이 플라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그리고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게 결국 어떤 우왕좌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방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했어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주의 종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쓴 쑥이 되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진리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주의 종이 타락하여 미혹함으로 쓴 물이 됐다는 건 죽음의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다 죽게 되면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기서도 뭐야? 용의 3분의 1 다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어요. 수많은 별, 수많은 종들이 땅에 떨어져 타락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이게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우리 많이 배웠죠. 우리가 봐야 하는 계시록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6장 2절입니다. 여기서 흰말 탄 자가 나오는 거야.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라. 그 활은 가졌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있진 않죠. 또 그래서 여기서 흰말 탄 자는 뭐야? 평화의 사자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나타내요.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평화가 오고 모든 게 전쟁도 뭐 고통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사자로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마태복음 24장 초두에 기록된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막 미혹이 난무해요. 이럴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일로 늘 마음에 두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면서 그 진리를 우리 중심에 늘 잡고 서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혹과 관련해 배교와 배도를 일삼아오고 현재는 더욱더 이 노골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이 캐톨릭의 교회 이 배교 역사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카톨릭은 늘 배교하고 미혹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예요. 그들은 중세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지금도 그렇죠. 면죄부 판매, 이미 죽었는데 뭐예요? 그들이 이제 성당 지으려고 헌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막 얼만큼 하면은 너의 아비가 너의 어미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린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냐는 그런 교리를 들먹이면서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온 세계의 교회에 막 퍼뜨린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썩을 대로 썩을 때에 그것을 평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뒤로는 잠잠하다가 1962년과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 즉 타 종교와 대화를 천명하고, 즉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우리 근간이자 근간, 그걸 다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베네딕토 11세, 그리고 현재 프란체스코 1세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종교다원주의 주도적으로 세계화하는 일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배교하는 자들인 교황에 대해 온 세상 뭐야? 평화와 일치, 화합의 사도리라면서 칭송하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주의를 기존 개신교들도 따라가는 성도들,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 얼마 전에 한 이슈화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지만 그래도 교단 규모는 작지만 어떤 그 학적으로나 또 신학생 배출이나 이런 게 좀 단단한 학교가 이 합신 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합신 교단에서 한번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는데 이거로 되나? 우리 일산이죠. 그 국립암센터 근처에 거기 이제 오다 가다 보시면은 그 일산 은혜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살색 색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다 계시는데 협력 목사로 어떤 그 교수 겸 협력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동성애를 지지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합신 교단에서도 그렇고 그 합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하니까 굽히질 않아요. 뜻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도 왜 이 문제를 갖고 노회와 교단에서 난리냐라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교단도 아니고 그래도 합신이라고 하면 이 개혁주의와 나름 정통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 장로들 그리고 목회 다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는 뜻을 굽힐 수 없다. 그러면서 탈퇴를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교계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8월인가 9월 달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그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일반 장로교회, 정통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그래버리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결국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2절 그러니까 신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장 22절 여기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끌어와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를 끌어와서도 안 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끌어와서도 안 돼요. 오로지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이거예요. 나도 학식도 쌓고 내가 알아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리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다라고 외치지만 결국 이게 어리석게 된다 그랬어. 어리석게.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막 금송아지를 막 섬기잖아요.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생명도 없고 그들이
그 우상들이 축복도 주지도 못하는데 이 어리석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거, 오히려.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워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뭐예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은 뭐예요? 순리가 뭐예요? 순리. 원래 만들어진 그 생태계적 그 자연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역행한다는 거야.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거 뭐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일. 하나님 이게 인정하셨다면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부끄럽다 해서 부끄럽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심는 그대로 보응한다.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왜 니네 것만 주장하냐 이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보세요. 왜 무슨 유일신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만 구원에 이르냐? 부처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성모 마리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공자도 맹자도 다 이룰 수 있지 않냐? 왜 니네 것만 자꾸 주장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왜 자꾸 그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냐? 니네 것만 주장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해라. 서로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야, 니네 교회는 아직도 왜 니네 것만 주장하고 있냐? 옛날에는 야, 기독교 너네는 왜 그러냐가 이제는 바뀌어서 축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는 거야. 기독교 내에서도 야, 니네 교회는 왜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냐? 왜 니네 교회는 니네 것만 주장하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했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져서 하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그래요. 두 딸을 키우지만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짓 선동에 다 넘어가서 다 동성애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죄라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야 이상해, 너 변태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춰가면서 진실과 거짓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럴듯한 가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런 자들을 거짓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미혹을 드러내며 철저하게 구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유념해야 될,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종들의 미혹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첫 번째 뭐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신 다음에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과 그리고 재난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로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소동, 전쟁, 쟁투라는 의미가 있는데 소동들, 전쟁들, 쟁투들이 거듭거듭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막 터진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막 지금 막 북한 보면 막 뭐야 무슨 전시회 같은 거 막 하고 막 미사일 막 하고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뭐야? 영적인 전쟁과 쟁투예요. 가정, 학교, 직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주님의 이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흰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6장 3절과 그리고 8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 붉은 말, 그러니까 전쟁의 재앙, 그리고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과 죽음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흰말 탄 자가 미혹한 일을 마친 다음에는 모든 세상이 전쟁과 기근, 죽음으로 처참한 일을 경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는 뭐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결국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번 보세요. 2020년이죠? 맞나요? 재작년서부터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예전에 뭐 보면 10년 전, 20년 전 앞으로 뭐 질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은 막 90년대 초에 막 물을 사 먹어야 될 것이라는데 실제로 슈퍼에 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 물을 누가 사 먹을까 그랬거든요. 저걸 누가 사 먹나? 그냥 수돗물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보리차 그 팩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보통 그랬거든요. 정수기 이런 거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뭐 냉온수길에서 물을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정수기를 들여서 물을 정화시켜서 먹고 있잖아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맨날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즘은 이제 중국이 좀 주춤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공기가 안 좋잖아요. 물이 안 좋잖아요. 오염됐잖아요. 흙이 막 오염됐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죽어요. 막 역병이 일어나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외국의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그 알약이 나와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막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서 코로나를 다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더 과한 것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조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터져서 단순히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그 성취되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한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이 점점 커져가는 때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정말 철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미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재난이라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결국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압박, 고통,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압박이란 뭐예요? 심적으로, 내적으로 막 쪼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통은 뭐예요?
심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아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다 성한 것이 없는 거야.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으라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있는 끔찍한 저주와 같은 그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장차 맞이할 종말 대환란에 비견되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이 소개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한 믿음 때문에 세 친구가 풀무불, 용광로죠.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계시록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환란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최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에 반드시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선다면 반드시 이겨내고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최후 구원의 승리의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수고가 있어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면 안식과 평안 그리고 영광과 승리가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미혹에 우리가 안 넘어갈 자신이 없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해 이겨낼 자신이 없지만 큰 환난을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면서 말씀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에 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더 먼 미래 그리고 더 확실한 미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재림때를 살아온 성도들도 우리는 주님이 최후 재림때 있을 일들 그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이거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으며 세상에 있는 가짜 뉴스도 많지만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짜 보통 자칭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많습니다. 우린 그것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걸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두렵고 지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그 대환란 속에서 결국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산울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 중심으로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짓 종의 깨와 그리고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를 이 환란이 덮쳐와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구센터 위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며 승리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남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속에서 거짓 종들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난리 속에 있는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와 각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산울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정